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가슴 뛰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시작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에서 비롯한 용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보이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저 땅을 보고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약한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고자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과실을 메고 다닐 정도로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심히 장대하고 그 성읍은 견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눈으로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33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크고 장대하던 그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메뚜기와 같은 나약한 녀석들, 그들에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고 메뚜기와 같다고, 나약하다고, 너희들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힘으로 왔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걸음들은 메뚜기와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강한 능력과 힘으로 왔던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그 사이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 앞에 눈앞에 놓인 이 상황과 문제를 너무나 크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의 편협한 시선과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메뚜기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이전에 해봤는데 안 되었다고, 또 실패할 것이라고 시작하기도 전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늘어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좌절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용기 없음이 아니죠.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에 있는 이 마지막 관문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러나 한마디가 더 있었어야죠.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같은 것을 받지만 이 고백을 드렸던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는 크고 강한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 없는 생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말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말대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정탐했던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 왜 진짜 큰 문제인가?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의 판단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 말 하나가 자신의 주변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수십만 명의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요? 이러한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믿음 없음은 나의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을 다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생의 낭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만큼의 뜻 안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낭비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는 말을 늘어놓을 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다 새어나가게 되고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받아야 할 은혜도 받지 못하게 만들죠. 그 결과 교회나 공동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낭비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모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부르심에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대한 성읍 앞에서 후회하고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가 후회하고 주저하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맞는지, 내 앞에 놓인 장애물과 상황을 보며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보다 더 분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죠.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바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더 바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야만 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셔야만 했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은 다 이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놓인 안악자손은 그 마지막 시험 때였습니다. 얼마나 나의 백성이 절박한지, 얼마나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신실한지, 얼마나 이 백성이 정결한 믿음을 지녔는지 흔들어서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안악자손보다 더 큰 장수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갔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안악자손보다 더 강하고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도 이 골리앗에게 완전히 눌려서 메뚜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안심시킵니다. 왕이시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사울인데 왕과 같은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면서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욕받고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장애물은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용기 있게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뚜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상황 판단만 예리합니다. 상황 판단은 너무나 잘합니다. 분석은 잘하고 평가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가나안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아니 아직 취한 것은 아니지만 취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불행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구렁텅이 속에 남아있을 핑계와 이유를 찾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나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곳에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죠. 그러나 실패는 내가 넘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에 계시든지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세상의 평가와 기준과 판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 땅을 취해야 한다. 옷을 찢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좋았던 부흥의 시대는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앞에 옷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메뚜기의 말을 흘려보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고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도 구름처럼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옷을 찢으며 외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다음 세대를 넘어 달려가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수서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